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8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신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삼중탄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삼중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 존재의 탄식을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피조물의 탄식, 두 번째 우리들, 즉 그리스도인들의 탄식,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탄식이 이 삼중탄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피조물의 탄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우리들의 탄식, 즉 그리스도인들의 탄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구절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구절, 그 단어가 나와 있는 그 문맥, 그 전체의 본문의 문맥 중에서 어떤 의미를 차지하는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우리가 탄식한다는 말이 있는데 전후 맥락 없이 이 구절만 봤을 때 과연 왜 탄식하는가, 무엇 때문에 탄식하는가, 어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이 나오기 전까지의 맥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8장을 넘어오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율법의 종되었던 상태로부터 해방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양자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었고,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지위 또한 갖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양자로서, 상속자로서의 완전한 지위를 획득하고 하나님께 상속을 받을 때는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기독교 종말론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종종 임의와 아직의 임의와 아직 사이의 긴장 상태라고 표현하는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활동하기 시작할 때 천국은 이미 임하였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서와 신약 성경에서의 신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임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와 함께 천년 왕국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이 임할 것, 그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긴장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포함해서 기독교 1세기 기독교 세계에서 이 예수님 재림신앙,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 종말 사상,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 전체에서 또 복음서에서 이 종말에 관한 믿음, 종말에 관한 사상은 굉장히 짙게 그 바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로마서에서도 역시나 이 종말에 관한 기대, 고대, 그러한 것들이 이 서신의 바닥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영광의 시대는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임하기까지 우리는 잠시 고난의 시간, 아직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긴장 상태에 있는 그 시대를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난의 상황이, 우리가 지금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고난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바로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아담에게만, 인간에게만 나쁜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아담의 범죄로부터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세상이 함께 고통당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함께 썩어지는 종의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담의 범죄는 인간 스스로에게만이 아니라 피조물, 즉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고통에 빠뜨리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 문제나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역사적으로 오늘날만큼이나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시점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경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지구 온난화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세계가, 창조 세계가, 피조물의 세계가 고통받는다고 하는 것이 단지 환경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피조물이 고통받고 탄식한다라고 하는 것, 피조물이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고 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깨어지고 상하고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의가 왜곡되고 아픔과 고통이 있으며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죄와 악이 기승을 부리는 모든 현상이 바로 이 세상이 고통받는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겪고 있는 고통의 모습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바로 그러한 세상이, 창조 세계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등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등장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으니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전까지 피조물은, 창조 세계는 탄식하며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에 이르지 않은 지금 창조 세계는 이제까지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그 나라의 완성의 때,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에 이를 그때를 고대하고 있는데,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그러한 탄식을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창조 세계의 고통을
알고 함께 탄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22절, 23절의 상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얻은 우리, 즉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 된 사람들로서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탄식을 함께 호흡하며 함께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깨어졌는데 나는 화려한 곳에서 살고 나는 인생을 즐기고 나는 아무 고민 없이 살고 있는 것,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고통과 무질서를 보고 함께 탄식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고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그때를 고대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비록 지금 우리는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보이는 것 없고 들리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영광의 나라를 소망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오늘의 한국의 현실만 해도 곳곳에서 탄식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고통의 신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어디에서 무엇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가? 누가 탄식하며 신음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탄식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권력자의 권력 노름에 우리가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국적 상황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두운 곳, 눈물 흘리는 곳, 아픔에 겨워 힘들어하는 곳,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고 귀 기울이고 폭력이 난무하고 증오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받은 자로서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성령을 품고 있다고 하는 우리 순복음의 삶에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세상을 향하여 증오하고 있을 때, 세상이 욕하고 미워하고 있을 때, 악한 마음으로 소리소리 지르고 있을 때 그곳에서 화평을 가져오며 인내와 온유함으로 서로를 품어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창조의 세계가 우리를 고대하며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로서 성령의 열매의 삶을 우리 삶으로 나타내며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상속자들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영광의 그 나라를 기대할 때 하나님 세상의 어둡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탄식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곳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고대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